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차를 타고 또 들판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할머니를 떠올리면 저희 할머니는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 제가 시골집에 놀러 가면 제일 많이 보았던 모습이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권사로 또 100세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과 자녀 7명을 키우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저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10대 후반에 시집와서 시작되어진 새벽기도가 평생을 이어지고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던 날에도 씻으시고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반드시 누우셔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도 늘 남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믿는 사람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믿음을 일생을 통해 지켜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이 어디 가겠어?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만히 있는데 그 자녀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저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가 언제나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아야 한둘이고 그러다 보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를 정할 때도 예전에는 아버지가 뭘 먹기를 원하는지 어머니가 뭘 먹기를 원하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과 식사하는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다 보니 아이들이 뭘 먹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루 일과표도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학교에 가는지, 언제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아이들 식사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 가정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사를 할 때도 자식이 우선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곳, 학교 다니기 좋은 곳, 좋은 학원이 가까이 있는 곳이 좋은 집이라고 뉴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자식이 많은 집에서는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부모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동생이 있어서 자랄 때 과자 한 봉지, 과일 하나 동생과 늘 경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는 동생이 책상 위에다가 돈을 함부로 올려놓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 감추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딸을 보면 책상 위에 과자도 놓여져 있고 돈도 그냥 놓여져 있고 아무런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손댈 사람이 없고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겠죠. 요즘은 하나인 집도 많다 보니 모든 것이 그 하나인 자식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딸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다. 자식이 소중합니다. 자식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정말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식은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노년이 길어지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거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양보하고 들어줄 수 있지만 신앙은 양보하거나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사실은 자녀 교육에 전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 마음대로, 부모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말 듣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내려고 노력해야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지, 그저 내버려 두었는데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주실 때는 그 부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때 책임져야 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좋은 밥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신앙적인 기도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신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 집사님 아들딸이 너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일이 되면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혹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 가자고, 같이 밥 먹자고, 오늘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야단만 많이 듣고 어렵게 신앙을 지켜오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늘 부러웠다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너무 힘들었지만 네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가정을 만들고 부모가 되면 네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너의 아이는 부모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것이 자랑이 되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네가 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너의 가정을 향한 너의 책임이라고 권면의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직분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신앙인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대화를 하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새신자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배 때 기도 순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혹시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저렇게 기도를 잘 해야지만 기도 잘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직분자들 중에도 예배의 자리나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또 때로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종 제안하기를, 목사님, 저는 기도만 안 시키면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기도만 빼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 돌아오는 것이 빚 받으러 오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기도 순서가 되면 예배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기도 부탁할 때, 기도 순서 정할 때 아무 말 없이 잘 받아주시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담당해야 되는 그분이 오지 않았을 때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경주왕성교회 기도 순서를 짜지만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일 때 기도 순서를 만들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니까 기도 순서 담당할 사람이 많으니까 편하겠지, 작은 교회니까 기도하기가 어렵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순서에서 빼달라, 이번은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연락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부목사이다 보니 제가 더 만만했겠죠. 그래서 그냥 전화 한 통해서 문자 하나 보내서, 목사님, 저는 기도 순서 빼주십시오, 이번 주는 못 갑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정말 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분들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 공적 영역에서의 기도 담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배울 수만 있으면 학원을 다녀서라도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나 신령하다는 분들 찾아다니다가 기도를 이상하게 배워오시는 분들도 종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하지만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를 배우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었다고 해서, 또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참고했다고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강의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것,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중요해,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의 방법은 이런 순서야,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자신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다닌 만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 듣고 공부한 만큼 잘 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한 시간만큼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모습이든 기도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순간부터 기도는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던데, 어떤 것이 좋은 기도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는 통성기도와 침묵기도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방법이 나에게 맞다고, 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온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더욱 깊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가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통성기도에 강하신 분은 침묵기도를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침묵기도에 강하신 분은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배워서 수시로 필요를 따라, 상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때로는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넓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공간과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에 맞지 않다고, 내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나는 늘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총을 잘 다룬다고 탱크가 몰려오는데 총만 고집하겠습니까? 반대로 조용히 적진에 침투해야 하는 상황에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탱크를 몰고 적진에 간다면 금방 발각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상황에 맞아야 하고, 방법에 따라야 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기도의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통성기도라는 힘 있는 기도도, 침묵기도라는 내면의 기도도 모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껏 주어진 기도의 무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들은 다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동사라고 이 단어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명령형 동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도하라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만 점점 행동이 더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했던 사람이 찾아야 하고, 찾았던 사람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질 때,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단어들이 현재 명령형 동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현재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날 때, 시간 날 때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 때가 되면 기도해야지, 그때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오겠지.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좋겠습니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한번 두드려 보지요 라고 부탁하거나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기도가 동사의 기도입니다. 또한 내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또한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동사라는, 내 머릿속에만,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바꿔놓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내 감정과 경험과 이성 속에 믿음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상식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초월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상황이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는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 믿음을 뛰어넘을 때,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 이성을,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강력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이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초월적인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방전되어진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만 했는데, 가만히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백했는데, 또 때로는 간절히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또 찾고 찾았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힘, 그 시간,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찾아내시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찾는 이가 되십시오. 또한 두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기도했더니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찾아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지를 그 믿음을 통해 인정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지름길로 가지 말고 기도의 정도를 가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이 단순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기도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왕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결단합시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를 넓게, 기도를 깊게 합시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가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기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순간 기도하게 하시며 평생을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